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라는 게 뭔가? 은사라는 말은 그야말로 선물이죠. 선물이란 말은 재능, 달란트,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흥왕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뭐 하라고 그러면 억지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서가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병사들만 죽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영적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피차간에 덕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은사가 있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나는 은사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은사가 틀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은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주셨고요. 우리가 찾지 못한 겁니다.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도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찾아야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보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전쟁터로 병사들을 내보낼 때 맨손으로 내보냅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교회는 은사창고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은사창고를 열면 거기에는 온갖 무기들이 있어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못하죠.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못 찾은 거예요, 가서. 그리고 찾았다 하더라도 잘못 찾은 겁니다. 100을 보냈는데 50만 찾아가지고요.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거든요. 번지수가 잘못돼서 잘못 찾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잘 찾지 못했다면, 그리고 찾았는데 다른 데 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거를 바로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은사 찾는 겁니다. 어젯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벽이라 하죠. 1시 좀 넘어서 김연아 선수가 어제 후리 종목 했죠. 그래서 엉덩방아를 확 찧었어요. 근데 1등을 했지만 제가 그걸 보고 잤어요. 잘라 하다가 그걸 끝까지 봤는데요. 나오자마자 후리 종목 하는데 점프를 하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잘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종합에서 한 204점 정도 받았어요. 잘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고양시에서 후원하는 그 운동선수 중에 지금 은퇴했지만은 역도선수 장미란이라고 합니까? 역도선수 장미란이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역도를 시작했고 장미란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겠죠. 만약에 어제 점프하다가 탁 넘어졌는데 털고 일어났겠지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장미란 선수가 탁 넘어졌다면 얼음판이 금이 갔을 것입니다. 우리 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서로 안 맞는 데 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방향을 상실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 보세요. 치부람이 국민 연기자 이렇게 됐는데요. 치부람이 노인 역을 평생 했잖아요. 그러면 20대 후반에 노인 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 역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연극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가 봐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뭐 할까 하다가 선배가 그랬대. 너는 노인 역을 하면은 너만큼 잘할 사람은 없다 했대. 그러니까 그 30대 젊을 때부터 노인 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몸짱하고 말입니다. 그 젊은 그런 사람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 그런 역할을 하라고 했으면 아마 잘 안 됐겠죠. 그래서 그 배우들 중에 보면 처음에 캐스팅할 때요, 악역을 맡은 분들은 대개 보면 평생에 악역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든 가진 것들이 그런 쪽으로 잘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 지금 이승엽 선수, 또
지금 미국에서 한참 그 현역으로 잘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FA 돼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4년, 5년짜리 계약을 한다는데요. 지금 대략 예상이 1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달러요? 1억 달러, 1억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천억이 넘는 그런 계약을 맺을 거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잘해보세요. 1,000억 좀 버는 사람이 돼보세요. 근데 그 원래가 타자가 아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투수했거든요. 이승엽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 개인 운동은 또 종목도 잘해야 되지만 단체 운동은 종목을 잘 선택하더라도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농구장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농구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농구를 한다고 덤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뭐 못했겠죠, 농구를. 어떻게 그 키로 농구를 합니까? 그런데 단체 운동 하더라도요, 자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 투수를 했으면 아마도 대성을 못했을 텐데 타자로 전향을 했더니 대성을 하더라고. 대표적인 케이스죠. 차두리 선수가요, 축구 선수인데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혹시 저 로봇이 아닌가? 예?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요, 정말 왕성해요. 근데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히든크 감독이 발탁했을 때는 공격수 윙포드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독일로 가고 또 최근에 뭐 여기 FC 서울에 와서 지금 하면서는 그 윙백이라죠. 수비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공이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체력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는데 아버지만큼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디가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성공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 우리 한국계 학생 중에 하버드를 들어갑니다. 근데 언젠가에는요, 아시아계가 한 10명을 납치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계가 한 8명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랬더니 부모님들 원하는 게 뭐냐면 하버드만 가라. 그러니까는 소원 성취해드린 거예요. 하버드까지는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에 대한 열정은 없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가 열정이었지. 대학 가서 내가 뭘 할 건가라고 하는 열정은 없어. 더군다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 그래서 내가 뭐 미술사를 공부하고 싶다. 뭐 미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거 하면은 야, 너는 로스쿨 가서 이런 거 해라.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열정이 될 수 없죠. 경쟁력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의욕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게 뭘까라고 할 때 그 방향성을 설정을 잘해라. 그것도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요. 많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서 실시간 인공위성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안내를 해줘요. 똑똑하죠, 그죠? 근데 초창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면 지도상으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탄현동에서 강남 그러면 강남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그래도 저도 처음에 모르고요. 성산대교로 건너가라면 성산대교로 건너갔다 처음에는. 근데 그것은 입력 조건을 안 줘서 그런 겁니다. 최단거리로 가라든 대부분의 경우는 단거리로 가거든요. 근데 단거리로 간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안 걸리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편리한 대로 가는 게 맞는. 그러니까는 고속도로 조건을 주면 고속도로를 찾는데 안 주면은 국도도 막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00m 상간에 길이 달라져요. 우리가 익숙한 길로 가는 게 낫지 100m 빠르다고 낯선 길로 막 찾아가면 불편하잖아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재능이 있을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내가 편하고 잘 될까라고 할 때는 조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조건 검색이 뭐냐면 관심 분야예요. 지금 TV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공영방송 나왔어요. KBS, MBC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 국민이 9시 되면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게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뉴스 하면 동해물과 나오면 다 불 끄고 자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24시간 YTN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만. 그리고 종편방송이 막 많이 생겨가지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영역을 다 하니까 선택이 아직 굉장히 많아요. 9시 됐다 해서 다 뉴스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심 분야가 뭐냐 할 때 자기 관심 분야가 9시가 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 뉴스나 세상 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KBS, MBC 볼 겁니다, 뉴스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보죠. 저는 TV 채널 중에서 우리는 경기 케이블 보거든요. 그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잘 보는 거는 601번이랑 602번이랑 603번이에요. 경기 케이블 보시는 분 없어요? 고양시에? 다 안 봅니까? 거기가 뭐죠? 네, 스포츠 채널 방송이에요. 세 개가 다. 그래서 저는 틀었다면 601, 재미없으면 602, 603. 그래도 안 나오면 꺼. 네. 그러니까 자기 관심 분야가 제일 자기한테는 밀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관심,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보기만 해도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꽂이는 뭘 하나, 또 가서 뭐 이렇게 어디 떨어뜨리는 청소대는 제대로 돼 있는가, 교회 왔을 때 뭐 하면 화분은 제대로 가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었어. 제가 해마다 국화 갖다 놓으라고 말하거든요. 국화 다 들어갈 때 되면 안 갖다 놔가지고요. 국화 좀 그러면 국화를 갖다 놨어요. 근데 올해는 말 안 했더니요. 없이 지나갔어요. 예?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국화를 몇 번 본다고 올가을을 뛰어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려도 이번엔 안 했어요. 말하면 이제 여기 로비에다 몇 개 좀 갖다 놓거든요. 국화를.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고 관심사가 있으면 온갖 게 다 보이는 거죠. 막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얼마 전에는 오른쪽 거에 막 흔들리더라고요. 덜덜 떨더라고. 그때 알고 봤더니 뭐 고무바킹이 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린다. 다른 분들은 그게 안 보이는가 봐. 그래서 저는 딱 하면 다 보여, 그게. 온갖 게 다 보여. 그러니까 관심사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어느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가깝게 느끼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애정이나 열정이 거기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은 열정의 문제거든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다. 나는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꽉 집어야 됩니다. 내가 마트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갈 때는 뭔가 이렇게 쇼핑을 하고 싶은데, 가서 내가 꼭 구할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면, 오늘은 신발. 그러면 가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은사예요. 그냥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나의 은사가 뭔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은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분 다스릴 때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 장로님은 호랑입니다. 장로님이 호랑이가 안 되면 제가 호랑이가 되면은요 교회가요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 저 위로하시는 분들은 위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탁 상심해 있는 분한테 가서 탁 치기만 하면 위로가 돼서 이렇게 얼굴이 탁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가기만 하면 초상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험에 든 사람을 구덩이에서 탁 건져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죠,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은사가 없는 분들은요 시험에다가요 불을 지르고 옵니다. 그 은사 반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또 이럽니다. 말씀 중에서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영들 분별함, 병을 고침, 방언함,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다 온갖 은사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도시를 구성해서 산다고 하는 얘기는요, 거기에 직업 활동이요 10가지가 이루어지면 그거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직업 활동이 100가지, 1000가지가 이루어지면 정말 잘 사고 기능이 불편한 게 없는 동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똑같은 걸 준 게 아니라 온갖 은사를 다 주셨어. 교회도 목사님만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 할 일이 없어. 갓 태어나는 아이도 있어야 됩니다. 금방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구도자라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세례를 받아서 이제 초신자 된 그런 분들도, 그 다음에 교회를 오래도록 섬긴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오래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서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라고 할 때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목록에서 몇 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래서 교회는 무기 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창고를 딱 열게 될 때 온갖 게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군도 있어야 되고 공군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육군에 필요한 게 뭐냐? 육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탱크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어쨌든 간에 보병이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공군력 굉장히 중요하죠. 공군이 있으면 전투기가 있어야 되고요. 무슨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해군이 있으려면 배도 있어야 되지만은 잠수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반잠수정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잠수함도 아닌데 그렇다 해서 배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가지고 침투하는데 백령도나 이런 그 서해 5도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날카롭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온갖 무기들을 다 갖춰놨는데 우리가 가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은사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은사 발견하게 될 때는 그건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남들이 도와줘서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 교회 직원을 뽑을 때 권사, 장로, 집사를 뽑는데요. 그때 뭐냐면 추천이 꼭 필요해요. 내가 장로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하겠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볼 때 기도를 참 많이 하겠다. 그리고 덕을 세우겠다. 그리고 정말 약한 자를 위로해서 온전하게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은사발견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뭐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실수하거나 잘못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추천해가지고 검증을 해주면요. 그거는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 그 신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교회로 볼 때 명칭이 뭐냐면 목사 후보생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럴 때 목사 후보생의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 추천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신학교 내지는 목회자 양성이 좀 잘못돼 나가는 것의 첫 단추는 뭐냐면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기 때문에 사설학원이 된 거예요. 사설학원이. 만약에 육군 사관학교인데 육군 사관학교가 사립대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립대학이 되면은 정체불명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학생들이 목적성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돈 많이 주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 비밀 빼다가 중국에도 파는 거예요. 그 사립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사관학교 넣어놓고 국가가 다 비용을 지급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임용을 하게 되면 비교적 그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찾는데 나도 찾아야 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검증해가지고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 바로 은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가 5살짜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 5살짜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요. 과연 나의 은사는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유치부 가가지고 교사 해볼래요? 그러면 유치부 교사를 하려면 율동을 잘해야 돼요? 아니면 동화구연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난 동화구연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아니라 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요, 거기도. 왜냐하면은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사 볼 때요. 직접적으로 동화구연도 하고 우리가 율동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요.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코를 흘리더라도 그게 이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발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또 화장실을 수시로 다닙니다. 그러면 수시로 다니는 화장실 다니는 아이들도 잘 관리해주고 그건 누가 할 거냐고요. 율동하다가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가 코가 이렇게 파란 코가 나오면은 율동 멈추고 가서 또 코 닦아줍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서 내가 그걸 하더라도요, 어떠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요, 많은 상상력이 요하는 겁니다. 방송을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방송의 앵커를 다 하고 싶죠. 아나운서를 하고 싶죠. 그렇지만은 아나운서는 10명, 100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9시에 한 사람만 나오면 되지. 뭐하러 다 나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카메라도 붙고요.
그 다음에 또, 원고를 해가지고, 그 뉴스를 다, 수집해가지고 하는, 그건 필요하고, 뭐, 온갖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보는 사람 입장 올 때는, 아나운서가 지금 앉아서 뉴스를 진행하는 거 이렇게 되지만, 거기 밑에는 10명, 100명 스텝이 붙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풍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우리 식당 가서 봉사를 합시다라고 할 때, 평일날 이제 우리 한나의 권사님들, 할머님들이 나와서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이렇게 식탁을 막 닦다 보면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플 거예요. 저는 멀쩡한데 손목이 아픈데 이 몇 년째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운동을 못해요. 예? 어깨 아플 때는 어깨 아파서 못했는데 어깨는 거의 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데 하중 이게 좀 들어야지 되잖아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니까 못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 만나올 가서 우리 뭐 식당 봉사 좀 해요. 그러면 일단 생각할 때는 나를 설거지로 아나? 나를 힘 있는 사람으로 아나? 힘 없어도 됩니다. 가서 이렇게,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큰 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스위치 눌러서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중노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많이 할 때는, 조금 할 때는 그냥 씻으면 되고요. 그러고 또 가서 또 내가 또 요리를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리사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사람 가서 요리하고 저 사람 요리하면 그때마다 맛이 달라서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 세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그릇을 100개, 1000개 설거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게. 하다 보면요.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테이블보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철 달아서. 예? 그러면 또 테이블보도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메뉴도 잘 짜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김치찌개를 먹고 왔는데요. 어젯밤에 갔더니 냄새가 콕 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김치찌개를 했대. 웬 김치찌개지 갑자기.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열어봤더니 냉장고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든지요. 어젯밤에 좀 뭘 했던가 봐요. 그러면 메뉴도 잘해야지. 그런데 한 냄비 해놨어요. 한 냄비 해놨어요. 그걸 다 먹으려면 한 2박 3일 이상을 점심은 교회 와서 먹더라도 아침 저녁을 계속해서 먹어야 다 해칠 것 같은. 그 메뉴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메뉴 개발을. 그럼 누가 하느냐? 아니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면 좋지. 예? 아이디어를 주고서 하면 좋잖아. 그리고 또 이게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메뉴판도 해서 오늘 뭡니다. 이렇게 주일날을 우리가 국수를 다 하지만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손이 들어가고요. 아닌 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지 만나월에 왔다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사실 그게 나야 되잖아요. 밥만 먹고 가면 밥만 먹고 축내다가 인생이 가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는 게 아닌데 숟가락 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요. 갑자기 교회를 내가 어릴 때도 다녀봤는데 요거 식사하면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누구 몫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몫이죠. 그래서 우리 만나러 갑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게 없어. 나는 이게 팔목이 아파가지고 나는 설거지를 많이 못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즐겁고 라고 하는 그런 큰 관심사만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타일하고 의자하고 부딪혀가지고 끽 소리가 나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보호대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놈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거나 이게 또 마모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쭉 조사해가지고 좀 그거 그 보호대 좀 잘 있도록 하래.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남자가 들어야지, 남자들이 해야지. 물론 요즘 여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요, 하다못해 음악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고.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외도를 가게 되면요, 저기 거제도 앞 외도 있잖아요. 외도 가게 되면은 거기 음악이 있는데요, 그 음악은요, 굉장히 연구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계절마다 다르고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가면 갈수록요, 거기가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공간이. 예?
그래, 안내를 하는데도요, 안내도요, 가서요, 험악한 사람이 안내하면요,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안내도요, 친절하게 하면요, 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주방에서 아무리 내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내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 오는데 인상 쓰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 그러면, 아유, 나는 가르치는 건 몰라요? 찬양대 그러면 나는 찬양대 좀 몰라도요, 가셔야 돼요. 원래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뭐 음악대학도 아니고 합창단도 아니고요. 예? 근데 가가지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데 그 분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심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기능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따뜻하게 잘 주무셨죠? 그것은 열병합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전되면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이 오긴 오지만은 우리 집에 난방을 데울 수가 없어요. 그 순환하는 모터가 있잖아요. 다. 그 정전되면은 다 그게 엘리베이터도 서버리고 냉방에서 자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겹겹이 우리가 쌓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눈이 안 보이시지. 근데 누가 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은, 아,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온갖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웃에 나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나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져야지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고립모원에 외딴 섬에 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업 영역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돈의 문제보다 본질은 뭐냐면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돈 생기더라도 남의 눈을 빼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봉의 문제이지만은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꾸 돈으로 직업을 환산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사실은 섬김의 수단들이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옛날에는 백미가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흰쌀밥을 확 먹으면 내가 부자고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백미만큼 맛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뭐 16가지 뭐 이상 이렇게 작곡들 하잖아요. 혼합 작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설교가. 그렇게 혼합 작곡을 하는데 그걸 처음에 먹으면 이상한데요. 나중에 백미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 혼합 작곡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있어요, 그게. 맛이 다 배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하냐 할 때 내가 농사를 지었는가? 농사 짓지 않았잖아. 뭐 쌀농사라도 지었는가? 쌀농사도 안 지었잖아. 흑미농사는 언제 지어요? 예? 찹쌀농사는 언제 짓고? 콩은 언제 짓고요? 안 왔지만 우리가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내 일터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섬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내 것을 찾았는데 독불장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 아니라도 된다는 생각도 있으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가서 쓰레기라도 치웠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한 것이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 송장을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도시 기능이 있는 거죠. 그거 싫다. 혐오 시설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죽은 사람 장례 지내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도시가 살겠어요? 사람만 죽은 사람 그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산부인과지 않습니까? 산과 부인과인데요. 부인과는 인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산과가 인기가 없어요. 그건 야단이에요. 아이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사 중에도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사고 많이 나죠. 수가도 적죠. 막 그 시비도 많이 붙죠. 안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는 건 누가 받아요? 사람 죽으면 누가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아니라도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되고요. 나밖에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 그래서 몸에 머리는 하나지만은 손과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내 삶이 부유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볼 때 가정의 행복이 있으려면 뭐냐면 식구들이 주는 행복이 다 있어요. 식구들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서로 간에 공유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고요. 그 기능이 단순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빠지게 되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그 가정은 재미없는 거예요. 싸늘한 가정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요. 서로 간에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존중히 여기면요. 그 사회가 화해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너는 필요 없다고 찍어내거나 아니면 돈 가치로 해가지고 너는 아주 싸구려라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요. 사회가 갈등이 많아지게 되고요.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지게 되고요. 살벌하게 되고요. 냉랭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드린다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풍성함을 볼 것인가라고 할 때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는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직분자들이 움직여가지고 교회가 서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셀 식구가 하나가 아프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하고 모르지만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은사 있는 분들이. 그 때문에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이 떠지기 전에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온갖 은사를 가지고요. 작은 거지만은 섬기고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몸을 이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보면서 진짜 교회의 한 몸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요, 상부상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발견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개발시켜야 되고요.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노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제일 84년도에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교육전사 돼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30년이죠. 설교 30년을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긴장이 막 돼요. 오늘 잘 될까? 그런 긴장이 돼요. 30년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80년도 여름 같아요. 교회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그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 성경학교 하는데 6시인가 아침에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새벽은 아니고요. 아이들은 새벽이 아니고 아침에, 이른 아침 6시인가 모이는데 그 출석부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선생님도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석부 대신하는, 그러니까 서기 보조.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서기 보조. 출세 많이 했죠. 관심이 없는가 봐.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서기 보조에서 출석부만 나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30년 동안에. 그럼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30년 동안 설교를 하고 강단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80년이에요. 그런데 80년도 제가 가을에, 봄, 가을에 그 성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서기 보조하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해가지고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불려갔잖아요. 11시 예배 전에 한 10시쯤인데요. 목사님이 사택에 계셨거든요. 교회 마당 안에 사택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집에 사택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앉아랬더니 교사한다며 그래요. 예, 그랬더니 세례 받았네? 안 받았대요. 세례 안 받아 교사하는 거 불법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묻는 말에 답해 그러더라고. 거기서 예수 믿느냐는 그건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을 못한 게 뭐냐면 세례 받으면 뭐 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준비도 못했고 아는 게 없잖아요. 세례 받으면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쳐다보더니 안 되겠네요. 유리창 깨지면 누가 갈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것도 대답을 또 못했어요. 내가 교회 유리창 깨지면 누가 가는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세례교인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례 받을래 그래서 받으라니까 받겠다가 아니라 받으라 하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 하니까.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고 정식 교사가 됐어요. 그게 80년 가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청년부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집이 마무리라 오는데 너무나 못 온다네. 힘들어서. 그래서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라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싹이 나면 싹을 밟으면 안 됩니다.
자꾸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더라도요. 팔다리 기부세 놓으면요. 이거 나중에 굽어져가지고 피져지가 아니에요.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쓰는 대로예요. 그래서 장인 되는 사람이 왜 장인이 됐냐면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한 번 딱 해봤는데 어떻게 장인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요. 영혼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일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불만하고 엎어버리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하고요. 내가 정말 열망하고요. 그걸 기뻐하고요. 그리고 또 부유케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하는데 뭐 고3인가를 맡아 해서 고3을 맡았는데요. 저보다 5살 아래에 5살 아래. 네. 학생들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서. 선생님도 소리도 안 해요. 나중에서. 형, 그때 역대하, 역대상 이런 거 역사 부분을 가르쳤었을 때 공과가, 총회공과 쓰니까 저는 막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와서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와서 잘한다고요. 막 주고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했겠죠. 근데 그러더라고. 나중 가서 그러더라고.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해지니까요. 형, 그때 그거 해서 와서 하는데 틀리는데도 내가 다 봐줬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교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사 안 했는데 신학교 갈 일이 있습니까? 청년부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라니까 청년부 성경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신학 갈 일이 있는가요? 없죠? 틀렸으니까 가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워서 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가 처음부터 부흥사를 한 거 아닙니다. 시카고에 왔는데 대도시잖아요. 그래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사를 하고 싶은데 딱 하는 말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너한테 줄 아이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라 해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골목에 나가서 아이들을 사탕 줘가지고 애들이 불러 모았잖아요. 결국에 불러 모은 아이들이 교회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아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장로님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장로라고 된 거 아닙니다. 와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뭐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는 가운데도 뭐냐면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권사가 되고 처음부터 장로가 되고 처음부터 성경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틀리더라도 못하더라도 그 은사를 키워서 그 은사를 바꾸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다른 쪽으로. 그 프로팀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데요. 그 야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구만 하더라도 그 선수단 하나가 9명이면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9번 타자까지 해서 투수까지 하면 그렇게 하면 시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후보 선수들이죠. 백업 요원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 주전 선수가 부상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군 선수들이 많아야 돼요. 층층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도 처음엔 내가 2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군도 올라오는 거고요. 나중에는 후보 선수지만 나중에 자기가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요 굉장히 열망을 해야 됩니다. 주면은 안 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데 어떻게 더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망을 해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거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키가 작은 저기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키를 크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바꿔치기 못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IQ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능지수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지능지수를 가지고서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 하는데 머리가 좋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친절하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친절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싸늘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인성이 좋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이 굉장히 좋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놓고 태생적이지 않은 후천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건데,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넓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높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강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알면은 좋은 것 하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가격 대비 또 생활의 용도 이런 면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마 스마트폰일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출근하는 거 많지 않잖아요, 우리 숫자가.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메일로 보내요. 그래서 저는 눈 뜨면은 봐요. 오늘 출근 몇 시에 했는가. 우리 교역자들 잘 들어라. 그래서 몇 시에 했는가 보고. 새벽에 나왔나 안 나왔나 다 해. 거기다 표시를 다 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KTX 그냥 가면 표 없어요. KTX 예매하고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자주 안 타는데요. 가끔 몇 번 타봤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막 표를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거? 스마트폰 가져가면 표가 된다며요. 그죠? 안 해봐서 모릅니까? 참 삶의 질이 좀 걱정이 됩니다. 스마트폰 가져가면 그게 영수증 다 되잖아요. 표 끄는 거.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옷 입고 오는데 뭘 입고 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 보고 땅 보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날씨를 보면 오늘 몇 도인지를 다 알려줘요. 탄현동 날씨 다 알려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진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되는 대로 찍으면 돼. 되는 대로 찍으면 돼. 사진 다 되지요. 그 다음에 뉴스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알람도 되죠. 알람도 되죠. 제 방에 알람이 4개씩 있었잖아요. 알람 시계가. 근데 걔네들은 지금 다 갔습니다. 버리진 않았지만은 그냥 다 서 있어요. 안 써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알람 다 되니까. 알람 막 계속 울잖아요. 10분 간격으로 막 3번씩 울리는 그 스누즈 기능 해놓으면 얼마나 울어요. 그냥 계속 울잖아요. 그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뭐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뭘 하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소중하잖아요. 귀중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내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요, 내가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것을 줘야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줘야죠. 그게 바로 내 삶의 본질이에요. 섬기는 게 본질이에요. 봉사하는 게 본질이에요. 내가 돈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게 내 삶의 본질이에요. 교회 섬기는데요, 교회는 이거 건물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가 와서 서로 아이들도 돌보고 함께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을 함께 꾸려가는, 예배 순서 함께 꾸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딴 거 해버리면 협조 안 하면 예배가 다 못 되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사, 성령께서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따뜻한 그리고 세밀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해서요, 이것이 부유할 때 교회 생활이 부유해지게 되고, 이것이 부유할 때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말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저 연중 행사처럼요, 한 해 동안 일하다 보면 지치니까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꾼들 찾으면 교사 안 한다는데 여러분 교사 좀 하세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교사를 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이뻐하세요. 그래 가가지고요,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율동을 못하지만은 내가 우리 유치부 오는 아이들한테 한 번씩 안아주세요. 유치부 율동하는 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서 안아주세요, 아이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너희들이 커서 정말 교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커서 좋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 잘 돌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유치부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요, 그것도 영적으로 다 내 자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발견해 나갈 때
내가 비로소 숨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알기를 아무것도 안 알아가지고요. 눈도 안 맞추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찡한 거지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손도 잡고요. 그게 다 은사입니다. 은사. 보기만 하면 그냥 상처를 내고 보기만 하면 그냥 시험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보기만 마음에 그냥 그걸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그냥 용기를 주고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서로 간에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더 많이 왕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직분도 직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직분도 직분이에요. 그걸 발견할 때 정말 교회가 윤택해지고요. 우리 인생이 윤택해지고요. 세상이 윤택해지게 되는 당신들로부터 받은 거 너무나 고맙다. 내가 언제 농사 지어봤어요. 그렇지만 밥상에 올라온 것은 16가지 혼합 곡식 이런 거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고요. 나로도 하나도 보태겠다 할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 되겠죠. 워낙에는 우리가 직업 영역에서도요. 풍성하게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걸 하셔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정말 내가 스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 없으면 내가 이 자리가 없어진다 생각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요. 안 되면 몸이라도 부리세요. 내 몸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나를 부르세요라고 갖다 등록하세요. 그러면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고. 오늘 다행히 비가 조금 뿌리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영하로 내려갔으면 눈이 왔겠죠. 겨울 되면 눈만 오면 여기 오세요. 힘세신 분들. 그리고 힘이 없어도 돼요. 힘이 없어도 와서 교회에 눈이 쏟아지면 오는데 우리 성도들 불편하겠다. 다 그래서 교회가 서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복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계적이고요. 너무 사무적이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세요. 집사님은 집사니까 하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한 몸을 이뤘는데 여기를 닿으면 차가운지 뜨거운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함께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샘이 터져나오는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